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법은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모든 것은 아닙니다.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 성막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성막 그러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성막이 뭐지?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한 문장으로 제가 딱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막용 이동식 예배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호주에 아웃백 여행하시는 분들이 RV 차량 빌려가지고 호주 뭐 동부 지역 한 바퀴 돌고 오시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차 한 대에 차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침대도 있고 조그만 부엌도 있고 뭐 화장실도 있고 짐칸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동식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을, 그 집을 그렇게 임시로 만들어서 광야에서 옮길 수 있도록 만든 게 성막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 알록달록하게 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있는 게 번제단입니다. 저기서 희생제물을 태워서 드리게 되고요. 그 안쪽에 있는 게 우리가 한글 성경에 물두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노대야예요. 노대야. 희생제물의 보혈로 피로 정결케 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았음을, 씻겨졌음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이렇게 천막 쳐 있는 그곳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장막을 말합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제 이거는 좀 방향이 좀 바뀌었죠. 동쪽이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약간 오른쪽 아래쪽으로 지금 향해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장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성소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으로 막혀 있고 그 안에 지성소에는 이제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성막이 갖춰져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사실 이게 별 볼품이 없어요. 겉에서 만약에 이걸 한번 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예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뭐 배로 만든 이 임시 이 벽에 뭐 겉에 저 커튼 같은 경우에도 이 한글 성경에는 제일 마지막 그 장막의 제일 마지막 덮개가 해달의 가죽이거든요. 해달의 가죽. 이걸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번역들을 찾아보시면 뭐 물개 가죽이라고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물돼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돼지. 이게 재밌죠. 물돼지.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또 sea cow, 물소, 이렇게 바다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국에 있으면 잘 모를 수 있는데 호주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증거들을 찾아가 보면 이 동물은 듀공입니다. 듀공. 여러분 듀공 다 아시잖아요. 우리 어디죠? 저기 가면 있는 거, 그 듀공입니다. 이 듀공으로 특히 여성들이 신발을 만들어서 신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던 아주 고급 재료였습니다. 근데 신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커튼용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텐트의 마지막 재료로 보호하는 마지막 재료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저렇게 말린 색깔 그대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투박합니다. 이게 갈색에 거무툭툭한 뭐 장막이 하나 있고 구리 노수로 만든 뭐 단이 하나 있고 물 담아 놓는 그릇이 하나 있고 그리고 뭐 그 투박한 배로 만든
울타리가 젖어 있고 뭐 아무것도 사실 별 볼 일이 없어요. 겉으로만 보면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좀 약간 누추하게 보이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그렇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쪽은 금과 은과 세계 최고 수준의 바느질 솜씨로 만들어낸 술을 놓은 그 장식들이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모든 게 다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성막 안에 성막과 지성소에 사용한 금 무게만 3톤입니다. 은이 4톤이 사용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무슨 광야에 지금 살고 있는데 금 3톤이 이게 웬 말이고, 오늘날로 하면 이게 수백억, 수천억 가치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도대체 가능할 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이집트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할 대로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이 나중에는 재물, 그 금은 보아주면서 부탁해요. 이거 줄 테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이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주머니마다 그들이 좀 보물들 하나씩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저 듀공의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집안에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보관해놨던 것들을 가지고 온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것입니다. 겉만 보아서는 전혀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는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가장 아름다운 세공 솜씨를 뽐내는 그 내부의 아름다움이, 그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의 모습은 한 가지 별명이 있는데, 구약 속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생긴 것부터 예수님과 너무 비슷합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겉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부를 보면, 진짜를 알면, 그 문을 들어가면 정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교함이 있습니다.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바라보게 될 때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듀공의 가족처럼 무직직하고 뭐 투박하고 뭐 그렇게 멋지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로 살다가 제자 몇 명이랑 같이 인생을 보내다가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나사렛의 한 청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그냥 겉으로 예수님을 볼 때는 그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사야 53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아름다운 게 없어요. 괜찮은데? 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레주메를 쓰려고 하면 별로 나올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서 멀리서 보면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문을 지나서 죄사함을 받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기가 막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받을 수 없는 그 은혜,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진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문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감탄하게 됩니다. 탄성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분에게 무릎 꿇게 됩니다. 그분에게 내 인생을 드리게 되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누가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까? 성막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문 밖에서 이런 거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아무리 알아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 안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를. 믿음을 가지고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 안으로 나아갈 때, 그분에게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 보화를 주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저는 우리 다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마다 이 예수님을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꼭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문 밖에서 예수가 어떤 분일까라고 여러분 추측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분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거는 저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100%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또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죠. 우리 성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때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에서 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 그분을 오늘도 고백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꼭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이것을 위해서 다음 교회가 계속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막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나를 환영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만 주시지 않고 이 성막을 바로 이어서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십계명과 성막을 저는 함께 계획하셨다고 믿습니다. 두 가지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한 가지를 아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속도, 우리가 율법을 어기는 속도, 법의 언약을 깨는 속도는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고 깨닫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십계명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십계명에 대해서 나누고 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첫 번째는 내가 이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계속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의 이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면 첫 번째 빠지는 함정 중에 한 곳이 성막이죠. 지루합니다. 읽다 말고 포기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면 3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가 기록이 됩니다. 이미 저희가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오죠. 근데 여러분, 모세 손에 뭐가 있었죠? 십계명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착도 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1계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1계명을 깨고 있었습니다. 법을 깨는 속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빠른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롭다함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법 앞에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매년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부에서요, 카오스라고 하는 이 과학 축제 같은 것을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현대 과학 이론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또 외국에 계시더라도 한국인들 중에서 이 저명한 과학자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의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나오는 그 토론 내용을 유튜브로 쭉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 중에 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토론회의 사회를 보시는 분은 우종학 교수라고, 이분은 서울대학교 천문우주학부 교수신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지성과 과학지성과 신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글을 많이 쓰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 저서를 꾸준히 탐독을 하고 있는데, 이분과 다른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세 분이 만나서 패널 토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두 분은 요즘 과학계가 그렇지만 이 진화, 빅뱅으로부터 시작된 진화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다 우연히 겹쳐서 이 완벽한 우주가 만들어졌고, 이 완벽한 생명체가 태동했고 인간들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 교수님은 조금 입장이 달랐어요. 인류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류 원리는 뭐냐면, 이렇게 완벽한 존재인 인간까지 오기 위해서는 그냥 우연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래서 이 우 교수님의 입장은 뭐였냐면, 인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주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지를 미리 예측하고 그것으로 인도해 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탄생하고 인간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진화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것으로 역사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이 손길을 그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다른 두 교수님이 옆에 앉아 계시다가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 검증되지 않고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토론에서 마지막 주제가 뭐였냐면 다중우주에 대해서였습니다. 유니버스인가 멀티버스인가, 우주는 하나만 존재하는가 아니면 여러 개의 우주가 존재하는가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두 교수님은 다중우주, 멀티버스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그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근데 거기에 이 우종학 교수님이 손을 들고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인류 원리에 대해서는 말을 할 때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아직까지 그 증거도 하나 나온 게 없고 발견된 적도 없는데 왜 다중 우주에 대해서는 왜 가능하다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한 교수님이 같이 패널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 교수님, 인간은 전혀 논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불과 그 토론 시간이 약 30분 남짓이었는데 앞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그거는 과학자로서는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인간은 전혀 논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법을 잘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는 법이 없어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존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장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 지키겠습니다. 근데 모세의 반응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 정도의 결의를 보여주시다니,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칭찬, 격려, 응원 전혀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4절에서 7절을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하는 일은 뭐였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동물의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에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이번에 그 피를 누구에게 뿌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에 긍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정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너무 빠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는데 너무 빠른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뿌려주신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인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십계명만이 아니었어요.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십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백성들, 그 악함이 있는 백성들, 세상에 너무 빠르고 하나님께는 너무 게으른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 여러분, 그 길은 법을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를 두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핏부림의 은혜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성막을 통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이것은 계속 반복되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아담이 만들어 입은 나뭇잎 치마가 그를 죄로부터 지켜줄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조선은 죄의 저주를 피하지 못합니다. 아담을 보호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 중에 피를 흘려서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오늘도 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를 좀 믿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성막은요, 이 십계명과 성막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분명히 질서가 존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법은 중요하지만 법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인정해야 돼요. 항상 법만 가지고 나오면 죽어요. 법이 항상 첫 번째로 나오면은요,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살겠어요? 누가 살아? 누구랑 사시겠어요? 입만 열면 법이에요. 당신 이거 어겼잖아. 당신 이거 못했잖아. 당신 이거 왜 안 해줘? 당신 이거 약속했었잖아. 입만 열면 법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 살겠어요? 누가 살아? 우리 뭐 어릴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입만 열면 법을 가지고 만약에 나오셨다면, 왜 이거 안 했니? 왜 저거 안 했니? 왜 이거 못하니?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더 열심히 안 했니? 왜 이거 약속했는데 안 했니? 여러분, 법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이 울고 칭얼거리고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리고, 이 아이들이 언제 살아요? 법 때문에 사나요? 아니요. 은혜 때문에 살아요. 은혜. 이 모습인데도 나를 받아준 그 은혜. 이거밖에 안 되는데도 나를 받아주는 은혜 때문에 산다고요. 은혜 때문에. 여러분, 법은 죽여요. 은혜가 살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 계속 지적만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다 황폐하대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은혜. 그래서 율법보다 은혜가 더 최종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고한 법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은 왜 필요할까요? 법은 수준을 만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살게 하는 것, 그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돼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 모습도 받아주시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우,
열심히 은혜 베풀고 있는데 아직 기미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은혜를 은혜로 느낄 때까지. 그걸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철든다 그래요. 철든다고. 철들으라고 하는 것은 요구해서 되지 않아요. 은혜에 채워짐이 필요하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면서. 그래서 사랑은 뭔가요, 여러분?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네. 이번 주 교회 안 가면 용돈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의 믿음 갖지 않아요. 교회 안 와도 밥은 맛있게 해주세요. 용돈도 꼭 주시고. 여러분, 율법이 은혜보다 앞서 있으면은요, 그거는 칼이 돼요. 다치게 해요. 고통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법은 은혜라고 하는 칼집으로 쌓여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칼집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필요할 때 빛을 발해요. 그렇지 않고 언제나 법이 먼저 나와서 휘젓고 다니면 만신창이가 돼요.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물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있는 이유,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법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 지킬 수 있는 힘도 나오는 것입니다. 법이 더 크면 가혹해져요. 그러나 은혜가 더 크면 힘이 생기게 되죠.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막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만 주시지 않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의 은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까 성막의 모형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동쪽에서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로 쭉 지나가서 제일 안에 있는 것이 속죄소가 있습니다. 증거궤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렬로 쭉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놓여지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떡상과 촛대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요,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돼요. 놀랍게도 십자가가 이미 성막 안에 새겨져 있었어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광야에 있었던 이 성막은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성막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indicate, 가르치고 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이 가장 좋으니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지만
곳곳에 예수님이 있어요. 곳곳에. 놀라울 정도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갑자기 something happened,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여전히 그 백성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그들을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성막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사는 것. 우리 시대는 성막이 어디에 있는가? 이 성막이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지고 헤롯 성전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지금은 성전이 어디로 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성막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네. 오늘날은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백성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벽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평일에는 우리 학생들이 농구를 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예배 받으신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성령이 임하신 그분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무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하나님 이곳에서도 드러내 주시옵소서. 세상은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껍데기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그 안을 들어갔다 와본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쁜 순간들에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우리의 삶의 가장 아프고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감당해 나가는지, 여러분, 그것은 성소의 안쪽을 보고 온 사람만 알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받아주고, 언제까지 수용하고, 언제까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가? 여러분, 저는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만 사람들의 믿음을 거절할 때 언제까지 내가 이 은혜를 멈추지 않고 베풀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은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내가 믿는다면 그 은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정지될 거예요.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나를 다스릴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을 때, 나는 내 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용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할 것입니다. 행동을 몇 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빛나게 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이 되고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